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침마다 그의 자리를 쳐다보게 됩니다. 텅 빈 식탁, 혼자 마시는 커피. 이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쁩니다. 큰아들은 외국에 있고요. 딸아이는 직장일에 치여 삽니다. 가끔 전화가 오긴 하지만 그것도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잘 지내냐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고 힘들다고 하면 부담 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웃으며 그럼 잘 지낸다고 답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더 공허합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하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어둠만 가득할 뿐이죠.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세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실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하늘빛 복지재단이라는 곳의 강연 영상이었죠. 연사는 이도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치 저를 위한 말 같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영상 속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의 영상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의 강연을 듣는 것이었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아직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댓글란을 보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연 대표님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현대판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어느 날 재단에서 후원자 모임이 있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이 기회야.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을 거야? 결국 참가 신청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보다는 불안이 컸지만요. 어쨌든 저는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몰랐지만요. 재단 건물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입구부터 웅장한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고요. 로비에는 봉사활동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이 첫 방문이에요. 그는 웃으며 명찰을 건네줬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윤정화. 오랜만에 제 이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죠. 저도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무대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이도현. 영상으로만 보던 그를 직접 보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따뜻한 미소.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재단의 빛입니다.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부인을 암으로 잃었다는 것,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도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신데 강연 중에 눈물 흘리시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심은 눈물로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재단에는 당신 같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날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재단에 나가서 식사 배식을 도왔습니다. 노숙자분들께 따뜻한 밥을 나눠드리는 일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도연은 자주 제 옆에 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화 씨. 그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가 끝나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정화 씨처럼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공허함 잘 압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진짜 슬픔이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겠죠. 하나님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신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실과 외로움. 그게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아픔을 진짜로 이해한다고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혹시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요? 조심스럽지만 가슴 한편이 설렜습니다. 어느 날 오후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 잠깐 시간 되십니까?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우리는 재단 옆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도연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정화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카페라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카페라떼를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주에 다과회에서 드시는 걸 봤습니다. 그는 저를 유심히 봐왔던 겁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요즘 정화 씨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화 씨를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이런 감정이 나이 든 저에게도 다시 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날부터 더 자주 재단에 나갔습니다. 봉사가 필요 없는 날에도 갔습니다. 도연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회색 비치던 일상에 색깔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재단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대표님이 정화 씨를 특별히 아끼시는 것 같아. 맨날 같이 계시잖아. 복도에서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부끄럽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도연 같은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니.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요즘 봉사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든. 딸은 기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하지만 도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저녁 도연이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화 씨, 제가 오늘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준비된 식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연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정화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던가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도연과 함께할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의미일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버리지 않으신 걸까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걸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재단 예배당에서 소규모로 진행했죠. 하객은 재단 사람들과 제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놀랐지만 축하해줬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아들은 외국에서 영상통화로 참여했습니다. 엄마, 신중하게 생각하신 거죠?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야.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야. 재단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몇몇 직원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때는 그냥 부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재단 일이 바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가죠. 조금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헌신적인 사람이니까요. 도연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지만 뭔가 찢어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결혼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도연은 다정했고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그 말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정화야, 오랜만에 만나자. 점심 먹을래? 반가웠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그때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전화를 끊고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예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네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마요. 네. 왜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헛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맙시다. 이상했습니다. 헛된 사람들이라니. 친구인데요. 오랜 친구예요. 도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화 씨,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단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날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섭섭해했습니다. 그 후로 외출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면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누구 만나세요? 왜 가야 하죠?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당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도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특히 당신 같은 순수한 사람은 쉽게 속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할 때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도연이 옆에 있으면 대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재단 일도 변했습니다. 도연은 제게 회계 업무를 맡겼습니다. 당신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신뢰받는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후원금 내역과 지출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여보, 이 지출 내역은 뭔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 듣는 어조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밤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결혼이 이런 건가?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걸까? 도연은 여전히 재단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온화하고 자비로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오늘 누구랑 통화했어요? 왜 그렇게 오래 장 봤어요? 제 허락 없이 돈 쓰지 마세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보호인가요? 아니면 감옥인가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 밝았던 미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제가 실수한 걸까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외출했습니다. 재단 이사회 참석 때문이라고 했죠. 저녁 늦게 들어올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혼자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회계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궁금했습니다. 왜 비밀번호를 걸어뒀을까? 몇 번 시도 끝에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는 도연의 생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후원금 유용 내역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재단 운영비였지만 실제로는 도연의 개인 용도였습니다. 고급 차 구입, 해외여행, 명품 구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을 돕겠다며 낸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니. 가난한 자를 위해 헌신하라. 주님의 뜻을 따르라. 그가 설교에서 하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전부인 이야기도 거짓이었습니다. 암으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했던 겁니다. 재단을 만들기 전 사기 전과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겁니다. 황급히 파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뭐 하세요? 도연이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제 모습을 봤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걸 왜 보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뭔가요? 후원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알바가 아니라니요? 이건 범죄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범죄? 이건 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을 속인 거잖아요. 도연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나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팠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외로움에서 구해줬어. 의미 없이 살던 당신에게 목적을 줬고. 그런데 이게 보답입니까? 그는 절 밀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때린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신고? 누가 믿겠어요? 나는 현대판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외로운 과부일 뿐이에요. 정신이 이상해진 거라고 하면 끝이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던 사람입니까?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편하게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있어요. 그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거실에서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팔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에 대한 증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외로움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걸 알았습니다. 악마는 천사의 얼굴로 옵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도연 눈치를 보며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커피 드릴게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의심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도연이 화를 낼 때마다 몰래 녹음했습니다.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입 다물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회계 서류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후원금 유용 내역, 개인 계좌 이체 기록.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또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밥이 짜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는 밥그릇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밥알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치우는 제 모습을 보며 그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감사해야 해. 내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혼자 울고 있었을 거야.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증거가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재단 사람들은 도연을 믿었습니다. 경찰에 가면 정말 믿어줄까요?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지혜야,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인데요? 엄마, 혹시 도연이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 전부 말했습니다. 딸은 충격받았습니다. 엄마, 당장 나와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제대로 끝낼게. 딸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몰래 밖에 나가서 도연은 재단 일로 바쁘다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력도요? 팔에 멍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경찰이 재단으로 왔습니다. 도연은 강연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렇게 말하던 순간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이도현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단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증오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했어? 저는 똑바로 그를 봤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그는 끌려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를 배신했어. 나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현대판 선한 사마리아인, 알고 보니 사기꾼.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재단은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처럼 외로웠던 사람들, 도연에게 속았던 사람들, 우리는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날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노리는 사람은 악마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공허했습니다. 그 틈을 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저를 이용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구원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제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도연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살던 그 집으로 딸아이가 함께 있어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간호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말해주며 저도 치유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제 안의 용기로 삽니다.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명했습니다. 제 힘으로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별자리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